자, 선한 목사 2-5분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바로 그 일이란 뭐야? 바로 그 일이란 바로 말씀을 이해시키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 말씀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란 거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유대인들이 자꾸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나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깨달음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이야. 성령을.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전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거야. 육신의 생명도 영의 생명도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다는 것이야. 모든 주관은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라게 되는 건 없다는 말이야. 모든 풀이든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하나님 허락하에 살고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도 본문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십자가를 지고 진짜 죽었는데 사흘 만에 진짜 살아났네.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게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라네. 증거의 내용이라니까. 그 증거 때문에 나도 부활을 하는구나. 나도 영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되어 나도 아버지 곁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너 내 떡 먹어. 이게 내 몸이야. 내 이 포도주를 마셔. 잔을 마셔. 이 잔은 내 피야. 너 내 이 피와 살을 먹으면은 니도 영생하게 돼. 내가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하셨단 말이야. 살아나기 전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고 그것을 기록하였어.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예수님과 제자들과 40일 동안 다니면서 있다가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그 일들이 다 증거가 된단 말이야. 증거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인생들의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넣으셨으나 또한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이를 알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나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게 바로 영의 세계야. 사람들의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돼. 나를 낳으신 건 내 부모인데 이게 사람의 관점이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 손자, 네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럼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이 천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 영의 세계를 보니까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계시의 그 관점이 세상 사람의 관점이 아닌 영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아, 영은 내 부모가 나한테 영을 준 게 아니구나. 부모가 나에게 혼을 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 그게 혼이거든. 육신의 생명, 혼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안에 내 영을 부어줬구나. 그런데 그 영이 사람의 유혹에 빠져, 사단이 바라는 세상 보이는 것에 유혹에 빠져 그 혼과 함께 세상적인 것으로 가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잃어버린 그 영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구나. 그랬으면은, 아, 그 말이, 영이, 모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모든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니까 그 하나님은 그 영을 찾기 위해 그 대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영적인 계시의 내용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네. 야, 진짜 내가 그거 먹으면 내 육신의 배가 불렀어. 야, 그러기에 그분은 기다란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에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봐야 되는데 왜 그걸 보느냐라고 나무래신 거란 말이야.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볼 때에 육신의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행하였고 다윗 자손이 어떻게 행하였고 뭐 그거 보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느라고 시간 다 빼.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래. 그거에 안주해서 그 내용 가지고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자, 다윗처럼 우리가 뭘 하자,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 니는 처음부터 다윗보다 더 악한 자로 태어나가지고 더 악한 삶밖에 살 수 없어. 니는 늘 그래 살아갔잖아. 그럼 뭘 다윗을 따라가? 니 다윗 따라가다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얘기 협박을 해도 끝까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응? 아니야.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다윗의 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 하면은, 아, 다윗은 미약한 존재이고 나는 다윗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보다 더 나은 다윗을 이용해서, 다윗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용했는데 그 하나님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는데, 자기 생을 의탁했는데 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해야 되는 삶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거기서 깨달아야 돼. 그리고 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잘못되는구나. 이래야 돼. 아니,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 우리아를 갖다가 못되게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온 일을, 그거는 왜 안 닮아가려고 하냐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다윗도 허점이 많고 잘못된 점이 많다. 그런데 나는 다윗보다 더 많은 허점이 있고 더 많은 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로 가야 되지. 내가 다윗의 성품도 못되고 다윗의 그런 기질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냐고. 여전히 다윗의 이름을 제목을 내놓고 다윗과 같이 살자, 어떻게 사울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아니, 사울과 같이 살지 말자 해놓고 지는 또 사울과 같이 살아. 그게 무슨 성경을 통하여 자기가 자기를, 그게 그래 육신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래 되는 거야. 영의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안 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영의 내용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지금 내가 쭉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들어간 적이 있냐고 그래요. 없다고. 왜? 나는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러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다 모든 걸 죄 사함을 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한 그 내용이 양의 피로 제단 밑에 쏟고 하나님께 그 내장을 꺼내서 불에 번제단에 불에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가 다 그 양이 지고 간 거. 그 얘기를 가르쳤는데 그거를 계속 예수가 왔는데 계속 행하면서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하고 있더라는 거야. 진짜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내용을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우리는 그런 오류에 지금 부응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는 얘기는 너희가 그 유대인들처럼 살던 사람에서 이제 복음의 길로 돌이켜 돌아오라 이 얘기거든. 너희가 탕자처럼 네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네가 네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네가 율법을 끌어안고 열심히 살다가 네가 거기서 네 다 그 율법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 거의 다 죽게 되었잖아. 이제 거기서 돌아오라 말이야. 돌아와. 아버지가 있는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 말이야. 아버지가 네게 은혜를 베풀 거야. 로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그게 회개인데 거기서 그 율법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게 그게 그저들은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용서해. 내 요번에 용서해. 한번 봐줘. 내 한번 봐줘. 제발 한번 봐줘. 다음에 안 할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돌아오지 않는 탕자의 삶이었다니까. 거기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만 있는 곳.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라. 복음, 복복자 소리옴자, 복된 소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 죄사함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란 말을 하면서도 그 얘기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볼 때, 이게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라는 거야. 예수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율법의 죄를 지어 사람들에 의해 율법에 근거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할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죽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몸을 대속할 제물로 내어주고 세상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또한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의 잘못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이름을 일컬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게 뭐야? 율법의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구약에 많은 짐승들로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걸어오기를 바랬는 대로 그들에게 계시한 내용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냈는데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게 계시의 내용이었다고 믿는 자들은 이제 죄 사함을 입어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내용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야. 성경은 바로 그런 말씀의 본질, 본의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경을 주신 거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후 부활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후 살아나고 난 뒤에 내가 그래서 죽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죽기 전에. 그러면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는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미신적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미신적인 마음을 확실하다는 증거로 도장을 찍은 거야. 도장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믿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야. 이 나중에 말한 게 아니고 미리 말씀하신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권세도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몸도 남의 몸도 살릴 권세, 죽일 권세를 있는 것을 고사하고 자신의 몸 하나도 죽으면 살릴 권세가 없는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저분이 하는 모든 말은 우리가 믿고 따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증거잖아.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명백히 밝힌 대목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몸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복음으로 덮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보게 된 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니까 그걸 먹었으니까 사람의 몸 부끄러운 부분과 좋은 부분을 분별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을 안 되겠다 이걸 감춰야 되겠다 하고 감추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무화과 잎이야. 무화과 잎은 세월이 지나고 해가 뜨고 부스러지고 말라서 하면 그 치고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는 안 돼 하고 오셔서 거기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떠나 가죽옷은 벗겨지지 않는 게 따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가죽을 입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짐승이란 말이야. 짐승. 내 대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가리기 위하여 내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저 양을 죽여야만 되는 것.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 그래서 저 양이 죽은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덮어주었다는 거야. 그게 복음이거든.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율법적인 내용이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내가 이웃을 도우고 율법의 내용을 다 도적질하지 않고 이게 다 내가 나를 덮는 거야. 내가 나를 치장하는 거구나. 내 의를 만들기 위해서. 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다른 흠집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고 다른 왜? 율법의 한 가지는 행할 수 있어도 만 가지를 다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행할 수 없는 것들이 그동안에 쌓았던 의의 옷을 다 뜯어버리는 거야. 그게 세월이 지나 사가가는 거거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은 말라지지도 않고 강하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어떤 행위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그게. 그 얘기인 거거든, 성경은. 율법으로는 마땅히 우리가 다 죽어야 할 것이나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죄의 결과를 복음으로 덮어버렸다는 말이야. 그 피로 덮어버렸다니까. 아담이 입고 있는 무화과 옷을 덮어버린 하나님의 가죽옷처럼 잔치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옷을 덮어버린 예복처럼 주인이 나눠준 그 예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큰 기쁨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옛날에 이걸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용서 안 해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용서 안 해줄 수도 있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면서 하는 말이잖아.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나 뭐 줘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줘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 다르단 말이야 그게.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인자에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사장들은 뭐야? 언제나 섬김받기를 좋아해. 그러나 섬기려 온 거 아니라 예수님은 나눠주러 왔단 말이야. 나눠주러. 자기 몸도 나눠주고 자기 피도 나눠주고 그렇게 나눠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요.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음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내용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내용,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귀한지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안단 말이야.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살아나게 되게 된 것이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릴 권세도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는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도 스스로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죽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심에 무슨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부활을 부정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부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을 부정하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내세울 증거,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란 말이야. 이게 그지? 이러한 사실도 오직 영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듣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정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 들을 귀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들을 귀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란 말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이 바로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귀와 영의 세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의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쉬지 않고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음을 한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를 찾아 영생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영의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보게 하기 위하여 듣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성도의 열정인 것이다. 그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지? 오늘 또 새벽에 집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 어려운 내용을 읽으면서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게 이런 얘기를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 지루하고 따분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기도라니까. 못 알아듣는데도 알아듣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말씀에 주목하고 묵상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내용이라니까. 그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 나 뭐 해주면 이게 기도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기도라니까. 하나님께 전달된다니까. 그렇게 알든지 모르든지 알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게 열정이 그게 기도야.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야. 왜냐하면 그 열정을 도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거든. 그분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고. 어떤 자에게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들이거든.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바닥 속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오순절에 모인 각 지방 사람의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언하였다. 외쳤단 말이야. 여러분이여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여러분 그런즉 이스라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외쳤다는 거야. 뭐야?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시편에 110편에 써놨단 말이야. 내가 다윗이 말하기 내가 내 원수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 얘기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내 원수로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내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야? 그렇게 해. 마귀잖아. 마귀 사탄이단 말이야. 내가 내 원수로 사단에 엮여있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켜 원수란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나 하나님만 내 편,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원수야, 원수.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하찮은 거야. 어디? 의자가 있고, 왕이 앉는 의자가 있고, 그 밑에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등상이 있다면 작은 거, 요거. 그걸 맨날 발에 밟히는 존재야. 발에 밟히는 존재. 그 때가 온다 이 말을 하시는 거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누구야? 예수. 다윗이 들었을 때 너는 하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이 얘기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지금 그 다윗의 그 말을 지금 사도신경으로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하고 있잖아. 그지? 내 원수로 너는 내 우편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자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간이 너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선언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는 내내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하여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뭐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기는 내 아버지 진짜야 하고 의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을 베드로의 말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려서 그랬구나 그 전부터 그렇게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얘기야. 옛적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 있잖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가 누구야? 다음 나라 만유 영원한 세계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뭐야?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야. 창세 때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야. 이걸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니라.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를 지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 얘기. 그걸 정언하는 거야. 그지?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는 누구?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빛으로 오신 빛이 어둠에 임함에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잖아. 그지? 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누구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절을 따라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에 의해 만물이 붙들려 있다는 거야.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얘기를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여러 번 계속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으면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